할례 전 아브라함과 할례 후의 아브라함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할례 언약이 아브라함 인생에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 전에 아브라함의 삶을 창세기 12장에서 16장까지 살펴보면 뭔가 하나님을 믿되 수동적으로 믿고 또 의물하고 어둡고 무언가에 눌려있는 듯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펼쳐지게 되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무언가 밝고 신명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보시고 싶거든 할례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언약을 육체에 새겨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할례가 아브라함 인생에 이렇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사실은 18장, 19장, 20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 언약 안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 어떻게 끊어져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창세기 19장과 20장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다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때문에 넘어지고 거짓말하는 장면, 그 두 개의 장면을 할례의 그늘에서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아시듯이 할례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먼저 이삭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행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롯이 할례 받은 백성인가 할례 받지 아니한 백성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후손을 얻게 되는 반면에 롯은 그 할례 받지 못한 롯의 채우는 딸들과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자손들 암몬과 모압을 잉태하는 비극을 보게 돼요. 이런 와중에서 아브라함이 할례 후에 신앙이 여러분 좋아졌지만 넘어지지 않느냐? 넘어집니다. 다시 그랄 왕에게 아내 사례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이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곤경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할례 언약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현몽하셔서, 이번에는 애굽 사건과 다릅니다. 똑같은 거짓말이지만 다릅니다. 바로에게 한 거짓말과 이 그랄 왕인 아비멜렉에게 한 거짓말은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할례 언약 안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아니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 비록 거짓을 범하고 실수로 넘어진 아브라함이지만 아비멜렉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할례 언약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선대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너무 지금 크게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만은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마음의 세례, 할례를 같은 관점에서 봤지 않습니까? 마음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실로 이렇게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18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이 사건을 조금씩 살펴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야 되고, 이제부터 할례 언약, 우리가 받은 세례를 마음속에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앞서서 주도해서 나가시며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해내시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이키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시는 주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후에 먼저 그의 삶을 바라다 보면 그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 변하지 않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1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잠깐만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여기가 지금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13장 18절로 빠르게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13장 1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떠난 후에 너의 후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네가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해 주고 난 이후에 18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13장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하나도 눈앞에 가시적인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는 가장 척박한 땅인 헤브론에 옮기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목축하기에는 전혀 힘든 곳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4장, 15장, 16장을 오면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조카 롯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자기 집에서 거느린 사병을 통해서 구원해낼 수 있을 정도로 강성해지고 여러분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장막 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나무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제단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어느 때 찾아오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항상 우선순위가 예배이고 내 삶의 중심이 교회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너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 돈이냐? 세상이냐? 권력이냐? 출세냐? 성공이냐? 여러분, 이 돈과 권력과 출세를 가지고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문에만 앉아있지만 19장 다음 시간에 살펴볼 조카 롯은요 성문 위에 앉아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가 앉아있는 자리가 아브라함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삶의 중심에 두었던 먹고 사는 문제, 권력의 문제, 돈의 문제를 가지고 하루아침에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영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교제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적임을 깨달아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쌓았던 제단을 버릴 때, 제단을 떠나게 될 때,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뒤로 좀 가봅시다. 20장 1절. 제가 20장까지는 할례 언약의 그늘에 비추어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20장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디냐면 마므레 상수리 숲이에요.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게 되었을 때, 그랄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시험에 들게 되고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고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롯처럼 높아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되어지거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나는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될 사람이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시험에 걸려 넘어지든지 아니면 롯처럼 망하든지. 여러분, 이 세대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이 세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아날로그적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장에 롯의 수치, 아브라함의 수치와 부끄러움이든지 아니면 롯처럼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날에 함께 추구했던, 쌓아놓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인생의 황폐함을 맛보든지,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만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지키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중동의 관습대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가장 더운 날 아닙니까? 정오, 뜨거운 날, 영어 성경에서도 가장 뜨거운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가장 뜨거운 때에 장막에 이렇게 그늘에 앉아 쉬고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을 합니다. 영접을 해요. 그런데 영접하고 보니까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최초의, 성경 최초이자 최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최초의 사건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오셨냐면, 아브라함이 차려주는, 여러분, 고운 세스아의 가루로 만든 떡을 드시고 송아지 고기 요리를 드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삼손의 잉태를 예고할 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날 때, 마노아도 사람이 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오니까 대접하고 싶어서 국을 끓이고 막 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드시지는 않아요. 식탁 교제를 가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국을 제단에 쏟아라, 국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곳에서 불로 삼키는 장면은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처럼 완벽하게 오셔서 그늘에 앉아 먹고 마시고 식탁 교제를 유일하게 한 곳이 어디냐면 이곳이고, 유일하게 그 식탁 교제를 옆에서 시중든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시중든 사람, 직접적으로 시중든 사람이 누구냐면 유일하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에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오늘 사람 셋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9장으로 갑니다. 19장 1절 보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분은 우리가 18장에 보면 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과 소돔을 향해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끝까지 동행을 해요. 누구와 함께 나란히 서서 걸어가냐면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인데, 하나님과 똑같이 걸어가요. 그거 참 언어로 보면 재밌습니다. 은혜스러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요. 함께 걸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허물만 기억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허물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참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다 거의가 최초예요. 최초. 오늘 본문에 최초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창세기 1장에서 지금 18장까지 오는 동안에 자신을 종으로 표현한 최초의 사람이 또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독특하고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예배 제단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영접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형용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동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그들을 보자 동사입니다.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동사입니다. 영접하다 동사입니다. 몸을 땅에 굽혀 동사입니다. 다 동사예요. 동사가 무슨 말이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손과 발로 행하는 거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신에 있는 모든 정성과 물질과 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을 다 들이면서 헌신적인 섬김과 영접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겸손한 고백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저를 떠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내 곁에 계셔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흥분과 감동일 것입니다. 섬기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급히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은 장막으로 급히 뛰어가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밖으로 급히 뛰어나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가축대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자신의 하인들에게 주어서 요리하도록 합니다. 분명 하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 곁에 머물기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사모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요 동사예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손과 발을 들이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는데 신명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로 내 생명이라도 드릴 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같은 부서 사역할 때도요 어떤 사람 싫어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홍 목사가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 동일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 것 아끼지 말아야 되고, 물질을 초월하고 생명을 초월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사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섬기시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말의 권위가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한치의 망설임이나 계산이나 귀찮아하는 여러분 모습을 한순간도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찾아오죠. 자기 물질 깨트리고 대접하고 섬기는 데도요 기쁨이 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가장 신명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아직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약속하신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지만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근심하지 않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생명으로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할례 이후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은요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러한 흥분과 감동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예배인 거죠. 봉사와 섬김의 삶인 것 아니겠습니까?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이 섬기는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있는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제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찾아온 하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그
그래도 그것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신선한 흥분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인한 흥분과 감동이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뭐 가사는 대충 생각이 안 납니다만,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충만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갖 것 다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드림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콤플렉스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키 작은 것, 그의 평생의 목표는 돈이에요. 권력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한마디의 말씀을 받고 삭개오가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유대인의 율례 규례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에 4배로 보상하는 거.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죠. 여러분,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물질을 한순간에 깨뜨려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무엇이냐면 즐겁고 지금까지 인생의 돈과 세상에 여러분 성공에서 얻지 못한 하나님이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는 것이 삭개오의 모습 아닙니까? 꼭 바치고 재산을 드렸다, 그게 초점이 아니라, 초점은 삭개오의 인생이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그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에게는 인생의 흥분과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제단에 올라올 때 감격이 있는지,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감동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무엇을 드려 기쁘게 할까?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그런 감동과 감격이 살아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요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삭개오처럼 흥분과 감동이 넘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사람의 시선 때문에 사역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사역 모두가 다 행복한 감동에 사로잡혀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되 하나님 앞에 생명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탁의 교제, 산 예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제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말씀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나 왔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야, 이제 먹을 것 좀 달라. 이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난 이후에 그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현안의 문제, 그 가정의 어두운 그림자를 향한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주시죠. 여러분, 이게 홍 목사가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줬어요. 얘야, 너는 대장부가 되고 어찌고 저찌고 율법에 이렇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그 축복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예배로 감동을 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문제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거 참 난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돌아보지도 않은 분들이, 이게 설교가 방송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손을 내밀 때는요 순간적으로 제가 저분들은 예수를 너무 편하게 믿는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죄송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우리 은혜라고 여깁시다. 누구든지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야 됩니다. 사람도 그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배로 성공을 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독특한 질문으로 시작이 돼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게 될 터인데요, 창세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지금이 창세기 50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들려드릴 테니까 창세기의 사고로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다시요.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에요. 사라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창세기적인 시각으로 들려드리면,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고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가인에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한 수치와 치욕을,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어요. 가죽옷으로. 가인에게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난 이후에 영원토록 가인을 해하지 못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자로서의 생식의 능력이 끊어져 버렸고, 첫 번째, 그 사라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향한 물음은 회복의 시작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의 시작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일종의 끌어들임이죠. 하나님 안으로. 뿐만 아닙니다. 근접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16장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생떼를 써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한 사람이 누구죠? 사라 아닙니까? 그 사라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홍 목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하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행여 아브라함의 신앙은 할례 언약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밝아졌어요. 사라는 아니죠. 사라를 회복시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정에서든지 삶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든지 그 고난의 제목을 부르시면서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면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고,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뭐라고 얘기했죠? 반드시 내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또 다른 오심을 기대하게 하고 이삭의 탄생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말 못한 고민과 고통을 찾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의 가족의 이름을 불러주고, 낙심난 성도의 이름을 불러주고, 불가능하다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의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 내년에 분명히 아들이 있을 거라는 것 주님이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줄곧 변함없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란 동일한 약속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에 매여 살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 한순간도 잊으시거나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라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있죠? 동일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져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절대로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으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지키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잊으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예배 후에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좀 감동이 돼요.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매 순간마다 사흘이 멀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절망하는데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한 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어가지 않으세요.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의 상징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골백 번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 버렸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 아닙니다. 저를 봐도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버리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닌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적으로 그렇게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두움에 갇혀 있든지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옮겨다 놓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인데 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구약의 그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숱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예레미야가 결국 노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 때문에 진노와 보복과 징계가 아니라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고 있는, 우물에 갇혀서 고통 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 노래예요. 사랑.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나는 영원토록 너에게 인자와 자비와 인애와 긍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웃죠? 웃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1절이죠.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했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돌아보면 불가능하거든요. 말씀을 충분히 들었어요, 사라도. 그런데 자신의 육체를 돌아보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됩니다. 남편은 늙었죠. 자신에게는 생식의 능력이 끊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홍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래, 아멘은 일단 하자. 집에 내려갈 때쯤이면은요, 현실적으로 갚아야 될 빚이 얼마이고 지금 내 수입은 얼마인데 지금 먹고 사야 될 것, 자식들 문제 다 불가능한 것들 투성이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요구하는 거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인데 네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사라는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분의 능력은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여러분 커다란 약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은 믿지 못하는 교회가, 믿지 못하는 성도가 우리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인간의 이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즉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판단할 때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문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라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가능한 것 같으면 믿고 불가능한 것 같으면 믿지 못하고 좌절하는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과 사라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유일하게 책망하시는 것이 그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배신하고 도망하여도 예수님 그거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드럽게 대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있으리요.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이요? 권력이요? 출세요?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억만금의 헌금을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었더라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죠? 17장 1절 할례를 행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엘샤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고백을 누가 하냐면 사라에게 아들을 공교롭게 아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나중에 처녀가 잉태할 때 자신의 씨에게서 나올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동일하게 사라가 들었던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임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사라와 마리아를 동일시 놓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장 누가복음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마리아가 여러분 이 좀 배경을 약간 다 아는 배경이지만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물어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랬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십시오. 자기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놓는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자기를 종의 관계로 놓았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믿었어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믿는데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세워놓냐면 주의 여종으로 세워놔요. 사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의 통로를 같은 선상에다 놓고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라에게 묻진 않았지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가 내 앞에 영원토록 너의 남편 아브라함처럼 종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축복에만 눈이 멀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종으로 서 있고 그분을 감동시키고 그분의 모든 말씀이라고 한다면,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사명의식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말씀이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를 세상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사람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종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삶을 사로잡음으로 자신의 삶 속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능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냐면, 내가 세상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종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종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설교의 마지막 대지인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